반갑습니다. 2021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할 새로운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새로운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후 가장 뚜렷하게 일어난 삶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함께 연구합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을 읽으십시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그리스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그곳에서 기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일찍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다고들 생각합니다. 아직 사도 바울이 직접 가보지도 못한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는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문제들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안에도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율법주의적인 사고체계를 쉽사리 버릴 수 없었으므로 자신들은 물론 교회에 염려를 끼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과 구원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를 느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든 이방인에게든 차별 없이 복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는 자로 부르심은 곧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시사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로마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을 향해 예수의 소유가 된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며 함께 살펴봅니다. 1번, 바울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원인을 살펴보십시오. 바울의 이전 삶과 현재의 삶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참고하여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5절과 6절도 읽어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원인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며 그는 복음을 위하여 택감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혔으며 잡아 죽이기까지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으나 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헛된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거하시며 그분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말하며 그의 이름을 위해 산다고 고백합니다. 비슷한 모양의 삶이지만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자기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위해 살았다면 지금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 얻은 결과로 여기저기 몸의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자신에게 주신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 힘을 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의 전환이 일어난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주인과 주로 받아들인 바울의 새로운 삶의 핵심은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자기 주도적인 삶에서 주님 주도적인 삶으로 바뀐 바울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면서 여전히 주인 노릇하는 자신을 내버려 둔다면 외식하는 사람이 겪어야 하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번,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이해와
그가 로마에 가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살피고 성도의 삶이 무엇일지 함께 나누어 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편지를 받는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기 주도적인 삶에서 예수 주도적인 삶으로 돌아선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자신처럼 예수가 주인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교회 성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합니다. 그의 편지마다 나타나는 인사말이지만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 원했던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사를 나누려 함 때문입니다. 이 은사를 나눔으로 바울과 로마교회 성도들은 피차에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로마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만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예수의 소유로 사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신령한 은사를 가진 성도는 현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며 모든 성도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서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바울이 추구했던 성도의 삶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은사가 있는 삶, 그리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기뻐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3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습을 경건한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어떠한 결단과 다짐으로 변화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과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비교하며 살펴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도 함께 읽어드립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도 나타나지만 분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대조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신과 성도들의 정체성과 자신이 로마를 방문하려는 이유를 말한 후에 그는 곧장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음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성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권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달리 성도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영적 예배입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권면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명령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삶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 또한 모든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며 벌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고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채워져 있는 것들을 점검하십시오. 마음으로부터 나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우리가 끊어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을 분별하고 해야 할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세 가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끌리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이끌어가는 삶입니까? 주님께 이끌리는 삶입니까? 이끌려가는 삶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내 삶에 순종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영역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번,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갑시다. 내 능력, 내 노력,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3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들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사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